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그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되는 삶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행권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시작된 무더위와 장마의 기간에도 마음과 몸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범한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예배를 귀하고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과 고침의 은혜 있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몸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지친 이들에게 치유와 평안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대신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랑과 진리 안에서의 깊은 교제가 있도록 은혜와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신방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조들의 나라 위한 희생을 기리며 저희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더 잘 사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6.25의 전쟁과 아픔의 역사도 기억합니다.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다시 없음은 물론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실 맺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주셔서 국민을 위하여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대통령의 선출로 우리의 정치 상황도 변화와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북 간의 정치 상황도 신뢰의 기반이 호전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사회경제 환경의 여건도 개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의 곳곳에서 전쟁과 다툼의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익한 행위들을 중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지으신 이 지구가 평화와 안전의 공간으로 운영되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우리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저희 행권교회가 지역 주민과 이웃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며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말씀을 일상화하는 삶 살게 하시며 열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래인 교회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교회학교가 사랑의 배움과 믿음의 기도에 건실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열심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육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장소인 하곡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교회 관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밭에 심겨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는 그 과정, 그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높은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만듭니다. 아주 절벽 꼭대기 난간에 거친 나무가지를 가지고서 둥지를 만드는데 그렇게 높은 곳에 만드는 이유는 아마 자기 영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 그것일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짐승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다가 둥지를 만드는 것이겠죠. 독수리가 알을 낳을 때가 되어지면 자신의 목 가까이에 있는 깃털들을 조금 뽑아서 그 거친 나무가지로 만들어 놓은 둥지에 그것을 깐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사냥해서 먹은 그 가죽들, 그런 것들을 둥지에 이렇게 깔아서 폭신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을 낳는다고 해요. 알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먹이를 잡아와서 그것을 조금씩 떼어서 새끼에게 먹여줍니다. 한동안 새끼들이 둥지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훈련을 해야 독립을 하죠.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를 날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둥지에 깔아놓은 그러한 부드러운 깃털 그리고 다른 동물의 부드러운 가죽, 이것을 큰 날개로 다 휘저어서 그것을 둥지 바깥으로 다 날려보낸대요. 그러면 그 거친 가지, 나뭇가지로 만든 둥지에
이 새끼 독수리가 있다 보면 찔리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조금씩 올라가서 그 둥지 가장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날개로 새끼 독수리, 그 둥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새끼 독수리를 툭 쳐서 그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답니다. 절벽에서 그 둥지에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휘젓다가도 그냥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둥지 위에 앉아서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 떨어지는 새끼를 등에 업어서 다시 둥지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둥지에 다시 내려놓으면 새끼는 또 거친 나무 가지에 찔리니까 그 둥지 가장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어미는 그때 또 날개로 툭 쳐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새끼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그러다가 또 힘이 없어서 곤두박질 치면 지켜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다시 등에 업어서 올려오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툭 쳐서 떨어뜨렸는데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늘로 그대로 쳐서 올라갑니다. 높은 창공을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독수리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참 연약하고 그 허물 많은 모습을 또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가지 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지내다가도 어느 위기에 딱 다다르면 거짓말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합니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기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다시 또 무너졌구나, 다시 일어나봐, 다시 서봐,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이것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세우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아브라함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강한 모습으로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따르면 내가 너에게 이처럼 축복을 하마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사람으로 삼겠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네가 저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요. 창세기 12장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17장 안에서도 또 반복적으로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위기를 겪고 어떨 때는 자신의 욕망이, 세상적인 욕망이 꿈틀거릴 때 그 믿음의 길에서 헛발을 내딛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지금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과 두 개의 사건이 복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또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이 창세기 20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요. 그랄 땅에 와서도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그를 범하지 마라. 그를 범하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죽인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위기가 닥치거나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의 본 모습, 그 허물 많은 약한 모습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너 왜 내게 거짓말했느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은데 왜 너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와 내 사람들을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했느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 물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변명이 참 유치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핑계를 하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다른, 정말로 이렇게 어리석고 약하고 쉽게 배신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내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 7절 말씀, 오늘 그 본문의 앞에 나오는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있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면서 약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 서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당하고 있어요. 볼품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는 내가 세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 그리고 세상의 왕 앞에서 허물 많고 꾸중을 듣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도 거짓말을 해서 꾸중을 듣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가 세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18절에 보면 이처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듬이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비멜렉의 집 안에 있는 여인들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출산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리고 갈 때 태문을 닫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는 내가 세운 선지자다.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다시 놓아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줘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여인들의 태문을 다시 열어 출산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모습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내가 세운 선지자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되도록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겁 많은 토끼에 비유를 했습니다. 토끼가 그 굴 속에서 나와서 들판을 두리번거립니다. 겁에 잔뜩 찔려서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조금 움직이다가 무슨 조금만 이상한 기미만 보이면 굴 속으로 쏙 들어가요. 또 굴 속에서 나왔다가 막 뛰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굴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굴 바깥으로만 나오기만 하면 두려워서 사방을 둘러보며 쩔쩔매다가 굴 속으로 쏙 들어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겁 많은 토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면 쩔쩔맨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두려움에 쌓이면 교회 속으로 쏙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활기차게 살지를 못하고 세상에 나와서 겁에 질려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교회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너희들은 내가 사자와 같이 세웠으니 내 사람으로, 내 자녀로, 내 일꾼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웠으니 세상으로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빛을, 복음을 힘껏 증거하며 세상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세상에서 쩔쩔매며 자꾸 교회로만 들어와서 교회에서만 큰 소리를 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제 표현으로 한다면 구들목 장군입니다. 여러분, 구들목 그럴 때 우리가 구들이 경상도 사투리로 알고 있거든요. 방. 구들목 그러면 아궁이의 따뜻한 곳을 말하죠. 그러니까 방 안에 따뜻한 곳에 앉아서 큰 소리만 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구들목 장군이다라고 해요. 교회에서만 큰 소리를 쳐요. 교회에서만 소리를 높여요. 교회에서만 자랑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기가 폭 죽어 있어요. 쩔쩔매고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그리고 다시 교회만 들어오면 이것이 좋다고 큰 소리를 내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인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구들목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서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야죠. 서서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를 치고 교회 안에서만 활보하고 활기차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갖는 젊은이들로 서는 것, 자녀들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할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롯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야.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거든요. 그런데 위기만 오면 다시 굴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거짓말로 모면을 합니다. 저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아우 나는 당신한테서 너한테서 희망을 볼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할 텐데 하나님은 아니요. 그 실패한 그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선지자야 너 함부로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 왕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도덕적이고 더 인품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들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지혜로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뛰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서 이만큼 세워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무디 목사님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뜨셔서 석공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생활을 책임져야 됐어요. 그래서 구두수선을 배우죠. 구두점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초등학교도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문턱도. 가난하지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난과 배움이 없음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고 자신 있게 자기의 뜻도 이야기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두점에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교회로 가서 목사님에게 나 교회학교 교사를 시켜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볼 때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거든요. 배운 것이 전혀 없거든요. 남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무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는 선생님들이 다 있어서 반을 아이들을 줄 수가 없으니 네가 전도해서 네 반을 이끌어가라 그래요. 그때 무디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서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반이 그냥 속된 말로 미어 터지는 거예요. 무디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놀랍게 성장합니다. 무디가 청년이 교회 속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그의 열정을 보고 시골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무디에게 와서 교회를 주일날마다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무디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사양을 합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와서 주일날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작아서 오는 사람이 없는데 무디 당신이 와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디가 가서 작은 시골교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디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부흥사가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부흥회를 이끌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몇 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었는데 집회를 다 끝났어요. 근데 어떤 노신사가 옵니다. 명함을 건네줘요. 대학 영문과 교수예요. 내가 이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러시냐고. 내가 오늘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속에서 이 단어는 적절치 않은 단어고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고요. 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런 불편을, 그런 걸림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무디 목사님이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한 가지 이렇게 말하죠. 성도님, 대학 교수시고 참 배운 게 많으신 분인데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재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을 때 그 노교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단어를 제대로 구사를 못합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문법적으로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그것을 듣는 당신이 거북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많은 지식, 그 위치를 가지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자랑합니까? 귀하지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물었던 그 물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삶의 자리를 이처럼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 속에는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는 내 자녀다. 내 나라 백성이다. 내가 세운 일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발전적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70장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약함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데 한 주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를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에 쌓일 때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도 봅니다.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내가 세운 나의 사람 선지자라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주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내 일꾼이라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거짓말로 모면을 하고 순간순간 무너져 내리는 약한 모습, 허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세운 선지자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가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온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구석구석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 위로해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조찬학 집사님과 권성호 집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정상일 집사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신형으로 갈라져 아직도 견고한 하나의 콘크리트와 같은 모습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더 단단하게 민주주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끝없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주님, 포성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시간들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능하면 대면 예배로 함께해서 얼굴을 맞대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찬양하면서 또 교회의 힘이 되어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예배와 말씀 두 기둥 꼭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7월 둘째 주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데 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9일이죠.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권사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권사님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는 6여전도회원들이 섬겼는데 오는 토요일은 안수집사 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안수집사님들 시간을 내어서 또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일부 예배에 우리 이승리 성도님이 일부 반주자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집이 일산이라 오가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민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세운 내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